그리스도인의 새 삶과 태도, 그리스도인의 새 삶과 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옛사람입니까? 뭐가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을 마치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비윤리적이거나 조금만 도덕적인 면에서 어긋나도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쏘아댑니다. 또한 구원이 이런 윤리적인 삶을 실천함으로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윤리적인 삶을 실천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가. 선생님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적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습관이고 나쁜 죄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서 슬피 울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악한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느냐? 거짓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짓은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은 사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모든 음모와 음해는 이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말은 죄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상처와 독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 거짓말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도록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인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왜 죽니?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어도. 아니, 오히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런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에 속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거짓말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거짓말을 주특기로 삼는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진리에서 떠나 살게 만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음해, 속임수들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물을 만들고 조작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합니다. 특히 여러분,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거다. 얼마나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방언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모두 다 복음을 왜곡한 거짓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간다고 설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짜 복음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선의 거짓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선의 거짓말을 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거짓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을 선의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얘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를 추격하는 자기 민족, 자기 동포 군인들에게 선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병사들을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어줬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선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신랑에게, 야, 너 신부 정말 잘 골랐다. 또 신부에게, 야, 너 신랑 정말 잘 만났다.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야, 그 녀석 장군감이네. 야, 미스 코리아 다 어디 갔냐? 다 죽었다 이제. 참 공주다. 정말 이쁘다. 막 칭찬해 줍니다. 바로 이런 말은 격려와 축복의 마음으로 건네준 훈훈한 말들이죠. 이런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축하의 말,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거짓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미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이 구원자가 맞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겠다. 이 믿음 때문에 선의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준 것이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의 거짓말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복을 받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향해서 기분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멸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거는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위선은. 그러나 상대의 처지와 상관없이 상대를 막 격려하는 동기로 막 긍정적인 면을 들추어서 말을 해주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성숙한 인격입니다. 아니 코를 그냥 드르르 흘려 7살이 됐는데도 코 닦을지도 몰래. 그런데도 보면서 야, 저 녀석 통일시킬 놈이네. 야, 장군감 있네. 야, 이 다음에 큰 재벌 회장 되겠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위선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격려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들춰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 축복의 말인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거짓말이란 말하는 사람의 내면의 인격에 따라서 위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위선이 될 수도 있고 선하고 성숙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비추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거짓말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 자기 논밭을 좀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를 존경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도 좀 가진 게 있어 보니까 그래서 나도 좀 교회에다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저렇게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런 선한 욕심에서 선한 마음에서 자기도 팔았어요. 근데 막상 팔아서 큰 돈을 손에 쥐어보니까
욕심이 발동합니다. 사탄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 판돈을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이거 다 하라고 거짓말하면서 일부를 감춰둡니다. 주의 종 앞에,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사도들의 지적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간만 달리했을지 그날 한 장소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다 즉사를 당했습니다.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그 거짓은 주의 종을 속인 것이었고 성령을 속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조금 남겨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 했다 이게요. 근데 그 바친 것만 갖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에? 한 푼도 못 바치는 분도 있는데, 하나도 바치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얼마를 감추긴 했지만 땅을 팔아서 그 많은 돈을 가져왔는데 그거 조금 덜 바쳤다고 그렇게까지,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인색하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왜? 당신이 다 만드시고 당신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한 그 부부를 그 자리에서 다 즉사시킨 것은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왜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 부부를 죽였을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한 것이고 특별히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거짓말을 교회에서 용납하면 거짓말은 독보소처럼 교회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생명을 취했던 겁니다. 우리가 무신결에 하는 거짓말들이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특별히 주의 종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하고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의 특징, 옛사람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새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특징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특징은 진리와 진실을 말씀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에 속고 스스로 거짓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분을 내라,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never가 아닙니다. 결코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분을 내라. 그러나 절대로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분노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그럴 때 분노하는 것을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돈 받고 온 사람들, 환정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재물 파는 사람들, 이들이 난장판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그들의 상을 막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내쫓았는데, 예수님이 의분을 토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욕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관영했습니다.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지변해서 모조리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죠. 출애굽 1세대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지었던 그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기까지 일부러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돌리고 다 죽이는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웃나라에 붙여서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입니다. 성경에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이 그냥 오냐 이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 분노하시는 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눈 감아주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도 부패한 것이고 그도 위선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분을 내야 하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노해야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 분노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소재를 삼은 겁니다. 불의하고 불안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잡아서 의롭고 정당하게 바로 잡는 것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 직장이든 사업이든 나라든 교회든 어디든 가정에서든 불의한 일을 보고 그냥 참아고 동조해버리면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분노가 해. 의분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잘못된 것, 부당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 아멘. 그러나 분노가 지나쳐서 이성을 잃고 부당한 방법으로 분노를 폭발하면 그것은 죄를 짓고 사탄이 틈을 타게 해서 이를 그르친 그 분노를 폭발시키면 안 되고. 아멘.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분노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하고 동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아벨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저게 뭔데? 하나님이 왜 이러셔?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서 있는데 그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에 휩쓰인 거예요. 동생 제사만 왜 받으셔? 막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분노하면 이성이 마비돼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심각한 일이나 큰 어려움 만났을 적에는 더 차분해져야 돼.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그래야 흥분되거나 죄를 짓지 않아요. 사람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흥분하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올바른 판단력과 이해력, 분석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휩싸이고 이성이 마비되어서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이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또한 하루를 넘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요.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대갚아준다. 응?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부당하고 안 좋은 일,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가 내야 되겠지만은 그때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맡겨요? 그 일의 처단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손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아름답다니까요. 아멘.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면 죄를 짓는 거지만.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요즘 우리 사회에 대두된 아젠다, 화제가 있습니다. 공정의 문제. 공정의 문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공정과 불공정,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한 이득이 돌아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못 돌아가게 하는 것, 손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이득이 안 돌아가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돌아갈 이득이 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한 사람에게 안 돌아가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불공정인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지만 그 중에 형사법적으로 말하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손해를 끼쳤느냐? 손해는 안 끼쳤어. 근데 돌아갈 이득을 못 가져가게 만든 거, 이게 바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큰 소득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배임죄가 돼요. 이 문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이가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한 노력을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물려받고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수십억 원을 손쉽게 벌면서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죠. 이런 것이 다 불공정의 문제. 이것은 바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실한 젊은이들은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말인들, 헬조선, M4 세대, 다 포기, 꿈을 다 포기. 근데 이게요, 30년 전에 일본이 그랬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려. 나는 많은 젊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사회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죽었던 꿈도 살아나요. 희망이 설정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거든. 아멘. 도저히 내가 비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내가 이룰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아주 기적적인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은사,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실하게 정당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덕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정당한 노력을 통해 물질을 얻어라. 그리고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부동산에 투기하고 투자하고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혼자 잘 있고 날 사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번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투자하라. 선한 일에 앞장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로소득이나 부당 이익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한 소득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얻은 소유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왜? 은혜를 끼쳐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더 나아가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듣고서 기분 나쁘거나 상하거나 상처받은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듣고서 은혜가 되는 말. 아멘? 그런 말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정말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비아냥거리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말만을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져요. 또 그렇게 말을 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끼치는 말만을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을 받고 내 삶도 그렇게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마치 언어의 연금술사 마냥 언어의 말의 그 어떤 창조자, 기적적인 그런 능력자 마냥 이 말로 사람 막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멘? 정말 시름 있고 절망이고 때를 받아서 인생을 끝내겠다 결심한 자식에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용기를 찾고 일어설 수 있는 내 말에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나도 죽고. 그러니 할 말이 있다고 하면 선한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영성과 인격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가끔 어떤 영화를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서민들의 일종의 어떤 문화고 습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이 욕을 하면은요, 이 욕 속에는 그 시대 천태만상,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격, 속마음들이 이 욕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욕을 하게 되면 속이 후련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막 욕만 하는 그 영화를 한번 보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이 막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나중엔 나도 모르게 똑같은 욕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을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데 애가 욕을 해. 그러면 깜짝 놀라죠, 부모들이. 야, 너 어디서 그런 욕을 배웠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듣고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이런 걸 생명언어라고 그래요. 생명언어. 이런 생명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면요, 환경도 바뀌어주고요, 그 사람의 인품도 바뀌어주고요,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아멘. 또한 우리 성도가 쓰지 말아야 할 중에 더러운 말 중에 하나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더러운 말이다.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자식에게든 친구에게든 전혀 모르는 외부인에게든 상처 주는 말은 더러운 말인 거예요. 성경은 더러운 말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칼 들고 사람을 찌르고 칼 들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또 거짓말로 해서 사람을 사기치고 남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남에게 내 말로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꺾어버리고 의지를 꺾어버리고, 아 그래 맞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보네. 어떤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정말 나가 없어지길 바라나 보다, 내가 없는 게 속편한가 보다. 왜? 하도 옆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정말 끝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 마음에 큰 상처가 돼요.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혀를,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공부한 사람들을 말로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멘.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자. 아멘. 하나님이 이러신다 이거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서양 사람들은요, 말에 생명이 있고 말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강연, 인문학 강의를 들러 돈 주고 가기도 하잖아요. 방송에서는 그런 강사를 불러다가 여러분 방송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입으로만 아멘하지 생활 속에, 삶 속에 나가서는 그 말씀이 성육신화되도록 실천하지 않고, 덕스러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자꾸 쳐야 돼. 막대기로 쳐내야 돼.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은혜 끼치는 말로 간 이 말씀을 자꾸 내게 새겨서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좋은 것, 감사의 여건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부터 훈련을 하세요. 이것부터 훈련하기 시작하면요, 장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칭찬하게 돼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이걸 자꾸 하다 보면요, 그걸 찾아내는 훈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격려하게 되고요,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요, 용기의 말을 주게 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나의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내가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생명 언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둡고 부패한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구원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